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네 번째 주제,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의 영적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의미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단어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영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 믿음,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인내와 온유, 사실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내와 온유 그러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인내는 모든 것을 참는 것, 그리고 온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 맞지만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온유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인내와 온유를 우리의 삶의 영성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한 믿음 안에서 준비가 미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만 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넘어선 사람들만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고 또 그 대표로 발탁된 것이 끝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자기 자신을 이긴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했던 선수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난 뒤에 얻는 그 선수들이 받는 메달의 기쁨은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을 따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따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시합을 해야 하고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린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바람과 비와 햇빛을 많이 받은 채소나 과일이 당도가 높은 것처럼, 사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익숙해진, 그리고 시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경험이 생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시험과 어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내는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났는지,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사실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그렇게 욥과 같이 벼텨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욥은 모든 과정을 인내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성경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되다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약속을 받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약속을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내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갖다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살면서 인내하는 거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사람이 분도 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추스르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깨닫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룬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온유를 보면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신문할 때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도 끝까지 자신의 온유한 품성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을 자꾸 많은 분들이 어떤 목회자들이나 사모나 아니면 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데 저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다만 그 종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를 뿐인 것이지 우리는 다 부름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 종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얼마나 많이 불을 냅니까? 얼마나 정말 싸우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결국 온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헌금을 많이 해도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한국의 요즘 유튜버들이 이렇게 활동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이슈나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남의 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실 내가 제일 더러운 존재고, 내가 제일 못난 존재고, 내가 제일 잘못된 존재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사실 이 길입니다. 온유함이 있을 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면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인내와 온유가 드러나야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팬데믹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앵거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기복도 심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류에 내가 속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와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들으셨다면 인내와 온유로 사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인내와 온유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과 인내와 또한 온유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